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본문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읽고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문이니까 한번 본문 내용을 몇 가지 단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너희가 누구인가? 누군가가 그 이전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서로 가까이 하기 힘들었고 같이 무언가를 하기 힘들었던 대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근데 그 서로가 가까워지게 된 그 키가 무엇이냐? 그걸 해결해 준 것이 무엇이냐? 멀리 떨어져서 같이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깝게 붙여주신 바로 그 핵심 능력과 권능과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결심이 생겨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자, 유대인이 등장한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분명히 이곳은 유대인이 사는 이스라엘 민족 영토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 나름대로 멀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방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타났습니다. 26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고 아주 말을 능통하게 잘하고 성경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에 들어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회당이라는 공간은 어디냐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때 이방 땅에서 이들은 회당 문화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더니 어때요? 뭔가 부족해. 저분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불러다가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 전에 행해 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죽음의 어떤 부활을 하신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분이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줘서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27절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뻥 뚫리게 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아가야는 어디냐 하면 이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으로 이렇게 바다 사이를 건너뛰고 육지로는 저 위쪽으로 돌아가서 저 아래쪽 끝에 땅인데 이쪽 건너편으로 이제 가려고 아가야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배워온 지식을 고린도 지역에 전하고자 이제 보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일단 파송 같은 식으로 해서 보내지는 것입니다.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낼 테니까 받아들여라 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와 함께 더불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얘기나 무엇을 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확신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이쪽 고린도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죠? 자, 1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그죠?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 있는 동안에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를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장의 얘기에서 19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18장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19장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 있고, 그 시간차를 가지고 아볼로가 넘어가 있는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는 아니지만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병렬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울이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도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 모르는 거니까,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르니까 성령 침례를 모르는 거죠. 이들이 알고 있는 침례는 뭐냐면 요한의 침례란 말이에요. 요한이 메시아가 올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해서 길을 놓은 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 회개하라, 죄를 지은 민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그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에베소에서 지금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인데 아직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9장 8절. 그가 회당에 들어가, 회당은 유대인들만 있는 장소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 지역에 가면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복음의 모든 메시지들은 유대인에게 먼저 가도록 되어 있죠.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자, 지금 앞에 이야기들은 유대인을 만나는데, 에베소에서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죠? 23절.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 길에 대해서는 무슨 소동인가요? 그 길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설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이 선포한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동이 일어나서 은세공업자가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거 다이아나, 이거 예를 부처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부채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불교 신자들이 이 땅에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다이아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만들면 그냥 그거 다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비나에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이애나라는 사람의 섬기는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향하는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전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전향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자꾸 왔다리 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형상을 만들거나 뭘 어떤 대고 빌거나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그 침략 전쟁이 일어나면 바빌론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보통 구약의 어떤 그 민족들의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을 가지고 온다고.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딱 갔는데 가지고 올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다 뭐 가져가요? 그릇하고 집기 이런 것만 가져가요. 그 나중에 그릇하고 집기를 다시 도로 받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 신의 형상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이애나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다, 안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에베소 현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버리고 뭔가 다이애나가 필요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에베소에 갔더니 현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다이애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장면이 에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라는 곳을 보게 되면 10대부터 80대, 90대, 그죠? 장수하시는 분이 계시면 100세 때까지 있겠죠. 그죠? 세상 어디에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이와 같이 진짜 뭐 엄마 손에 딸려온 어린 아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90대, 100세 연령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한 가지 주제로 서로 같이 앉아서 긴 시간의 이야기를 듣고 끝난 뒤에 그 예수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매주 끊임없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건 교회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교회 말고 어디에도 없어요. 각각 대부분 다 같은 주제를 공감하고 있는 블록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들은 지속되기도 힘들지만 지금 교회라는 모임은 서로 각자의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각자의 다른 연령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고 서로 배려하고 있는 장소는 교회 말고는 없다. 그죠? 교회에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박사까지 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나 또 때로는 뭐 요즘은 문맹률도 없지만 옛날에 보면 교회 문맹률이 많고 또 악보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라고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 없이 가사만 적혀 있는 것만 갖고도 다 찬양을 부르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자기의 삶이 월세방 단칸방에서부터 가족들이 한 방에 살면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신혼생활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해왔던 사람들도 있죠. 그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호남 지역에 살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남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충청 지역에 살던 사람 서울에서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당신은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까? 당신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공부를 어디까지 최종 학력이 뭡니까? 이런 거 확인받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교회는 들어올 때 이런 걸 확인받고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어떤 사람은 갓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수많은 다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다과를 즐기고 차를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높은 사람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렇지 않지만 뭐 요즘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중국에 잠깐 있을 때도 90년대만 해도 중국에 보면 부자 동네가 있으면 거기는 옆에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죠? 이렇게 블록화되다시피 하고 이게 막 경비들이 있어갖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막 그런 동네 만들면 막 큰일 날 거예요. 근데 해외에는 그런 데들이 아직 있고,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 대통령이 앉는 자리 뭐 따로 있고 일반신도 성도들 앉는 자리가 다르 구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여러 몸을 만들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부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중에 이 부자 몸에다 집어넣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몸에다 넣어놓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몸에다 얘기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몸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든 어떠한 다른 것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의 생명의 값이나,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정화제 치고 있는 수고하는 매일 새벽마다 정화제를 치고 있는 한 공직자의 몸값이나 피값이나 생명의 값이나 다 동일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의 몸 안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불하신 생명값을 통해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도 이런 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각각의 취미별로 동호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까 제가 전제로 깔았던 것처럼 신전에 모여서 경기장에 모여서 다이아나를 외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신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이애나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 자리에 모여서 섞일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죠. 이 둘의 모임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 절대로 다른 이방인이 들어와서 다이애나 소리를 할 수도 없고 다이애나의 신을 가지고 주제를 토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와 같이 지금 두 가지의 극명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유대인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과 다이애나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지금 또 한 명의 사도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죠? 다이애나만 섬기던 사람과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던 유대인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
빵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능성,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 말고도 이와 같이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이에 우리의 신앙 삶은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분이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We are the world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평화롭게 살자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미움과 다툼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사랑이 있는 모임이고 평화가 있는 모임이고 미움이 없는 모임을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모임이 어느 곳에 있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단지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사랑과 평화와 미움이 없는 그 세상은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가능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들, 세상의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임, 삶, 서로가 다른 삶, 다문화 가정이 뭔가 섞여서 뭔가 교육받고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배려해야 돼요. 우리가 다문화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등등의 우리가 문화들을 교육받지 않아도 교회는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특별한 다른 교육이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다이애나를 섬기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서로 식습관도 틀리고 옷 입는 스타일도 틀리고 그죠? 그들의 관심사도 틀리고 그죠? 근데 이들이 다이애나를 섬기던 사람들은 다이애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침례를 알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이러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하나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이 섞여 살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로 섞이고 있는 과정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유대인들은 육신에 따라서 이게 태어난 내가 뭐 어느 유대인이다, 어느 민족이다,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육신적인 태생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새로운 출생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어느 순간 이들이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되는 우리의 신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과거에 내가 누렸던 어떠한 신분보다도 가치 있고 과거에 과거의 내 경험도 이 신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정화조를 청소하든 기대 청소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신분이 된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과거에 교수로 살고 박사로 살고 어떠한 귀한 신분으로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이 어떤 것으로도 그건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과거의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출생했다는 이 신분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지금 살펴보는 에베소서 이제 2장을 읽어 나갈 텐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에베소서를 지금 쓰면서 에베소라는 교회에 어떤 특정 지역교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서신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읽을 건데, 에베소서의 2장의 주요 대상, 핵심 주제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이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잘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들은 그 지역교회,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지역교회 문제들, 그 지역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뭔가 성숙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어떤 지역교회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2장도 우리가 읽을 내용도 그와 같은 주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자, 너희가 라는 대상이 있는데, 그 너희가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 걸었고 불순종하는 자녀로 살았다.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자, 이 에베소서를 쓴 서신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우리도 그랬으면 그 우리도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둘이 결국은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특징들과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다루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그리고 죄를 속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 반면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방 민족에는 없었고, 이들에게는 안식일이나 주의 명절들과 같은 절기들 같은 걸 주셨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을 가르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았다. 우리는 마귀를 섬긴 적도 없고, 우리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 우리는 바위나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같은 것들을 다이아나 같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하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우리가 다른데, 우리는 결국은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더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지만 우리도 알고 봤더니 다 죄인이더라. 우리가 짓는 죄의 형태는 서로 틀리고, 하지만 다 같은 죄인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빠져있는 죄의 구덩이와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죄의 구덩이는 각각 틀리지 모르지만 각각의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건져내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4절,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는 누구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여주신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돼요. 우리를 향하실 때, 그 우리는 바로 다이애나를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부처를 섬기고 있는,
사당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고 잘 알았지만 결국은 메시아가 오자마자 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들 모두 다, 그죠? 유대인이던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나 이들 모두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알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의롭게 살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죄인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구원한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종교 지도자든 누군가가 만약에 이상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를 들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시키거나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시키거나 묵주 반지를 돌리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어쨌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방법과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신시키는 행위는 가증한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집사나 무슨 장로나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조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땅에 갔더니 에베소에는 다이아나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다이애나를 섬기고 있던 우상만 섬기고 있던 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들을 하늘로 딱 들려 올라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초소에 같이 앉혀 놓으신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같이 앉혀 놓으실 수 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늘에 같이 앉혀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과거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너희들을 내가 하늘에 함께 앉혀놨고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그 화합과 화평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고 세워나가도록 해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셔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끌어안고, 그죠?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들을 버리고 눈에서 시야에서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나도 값진 생명과 신분을 확보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나가 되도록 해라. 하늘에 있는 건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관여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다고 완전하게 해놓으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설교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면 되지, 동영상 보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이 모일 수 있게 이미 하늘에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내 이루어진 일을 이곳에서 드러내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너무 못 살아서 저 사람하고 교제하기 싫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누굴 만나는데 저 사람 말이야. 도대체 학교를 어디 나온 거야? 그렇게 무식해.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다면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설령 이 땅에서 대통령이었든 대학 교수였든 노벨 평화상을 탔던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신분을 갖고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왕의 아들로 여기 앉았는데 내가 노점상에서 시장연합회 회장했다고 왕의 아들 앞에 와서 내가 과거에 말이야 영등포 시장연합회 회장이었는데 이러면서 따지면 가소로운 거잖아요. 왕궁 안에서 왕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미 하나님이 그거보다 대체할 수 없는 신분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하나로 만들어 놨다. 여기서 제발 좀 하나가 되고 너희들이 그 하나된 모습을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 그분이 교회를 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자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주님만을 자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기 작품이라는 말이 workmanship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workman이라는 것은 work 일하는 사람, 그죠?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만드는 기술자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workmanship 여러분들은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단어 workmanship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건 그분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손가락 잠깐 껴놓고 사도행전 19장 2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 여기 기술자, workman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술자죠. 직공이라고 번역했는데 workman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들은 workmanship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인간의 기술자도 workman이라고 하고 있죠. 기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월크맨들이 모여서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내가 이 기술로 밥을 먹고 사는데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야 기술자 다 모여. 하나님하고 맞짱 떠야 되겠어. 그래서 인간들이 기술자끼리 다 모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기술자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잽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들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신 있으면 나와봐. 누구야? 한번 나와봐. 나 같은 신 있어? 너야?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9절. 색인 형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자 기술자 나와봐. 나 같은 신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기술자야? 무슨 형상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니들이 만드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어? 만들어 놓은 거 봐.
걔가 너한테 무슨 유익을 줘? 안 되잖아. 지금 아까 뭐에서 다이애나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됐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들끼리 또 모이는 거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만들어 놓은 신한테 얘기를 해봐. 그 신이 들어주겠나? 네가 만든 신에게 말해봐. 그런 얘기죠.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니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곳에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보아 만들었느냐? 보라,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만든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기술자, 이 기술자가 workman입니다. workman. 그래서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죠? 다이애나를 만든 기술자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다이애나 만든 사람들 다 모여서 으쌰으쌰 해봐야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 금속 조가리 가지고 뭐 좀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쭉 신이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지금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지친다. 그거 뭐 나무 조각 갖고 뭘 만들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빌고 있고 도대체 너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나무 덩어리가 이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로 우리가 손가락 껴놨다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랬죠. 그래서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은으로 동상으로 만든 너희들이 사람을 뭔가 신을 만들어놨는데 야, 이런 은이나 금으로 동상을 만든 사람이 정말 위대한 창조자냐? 아니면 너희를 만든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창조자냐? 니들이 만든 다이아나 그런 동상이나 무슨 우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죠? 내가 만든 형상, 내가 만든 워크맨십, 내가 만든 작품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그거 하도록 만들어 놨고 내가 만든 것들은 내 안에 들어오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근데 네가 만든 것들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니들끼리 다 모여서 나하고 대항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결국은 너희들이 망신당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니라.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깔보는 대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냐? 남들을 깔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거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깔볼 거야. 저런 개 돼지 뭐 무식하고 같이 있으면 더럽고 얘네들하고 같이 안 있고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관계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이방인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서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가까이 되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물었다. 그럼 우리 사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서 성막의 휘장물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에베소서의 문맥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 가까워진 것도 맞아요. 근데 이 문맥은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런 사람들 다이아나 섬기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 다이아나 외칠 수도 없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안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긴 유대인들만 모이는 장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 나무를 섬기고 돌을 신으로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늘의 초소에 같이 앉혀놔서 이 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드디어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맥상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 문맥상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문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물론 그 사이도 가까워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생명에 붙들려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를 없애셨으니 원수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렇다니까. 율법.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몸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귀한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기꺼이 고난해 주시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발에도 박히고 손에도 박히고 조롱받고 하는 일에 자기 몸을 드렸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방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하고 자기를 몰라서 찌른 사람도 사랑하고 잘 알면서 찌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죠? 그런 원수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에 내어주시고 희생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에 따라 과연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헌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가까워질 수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해 놓으셨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도록 너희들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드러나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게 만들어 놨고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생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뭔가 내가 더 배워서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거나 뭐 나는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너희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과 나는 저 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섞일 거야. 난 저 팰리스 무슨 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만 놀 거야.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수되게 하는 규례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아직 유대인들의 규례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이 커피 마시는 거 싫어해서 같이 할 수 없어. 나 좀 청바지 좀 입고 싶은데 청바지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과 같이 막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있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먹는 것도 틀린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거 먹는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어? 뭐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거 기준 다 없애버렸다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내 몸을 부셔서 그 규례들을 다 없애놨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 되게 하라. 뭘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왜?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분을 찬양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분을 찬양하기에도 우리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방인들은 아까 회당 얘기도 했지만 회방 같은데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정도의 물과 불의 관계를 통해서 벽이 있었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 얘기하지 말고 나로 하나 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들 사이에 원수가 되게 했던 그런 규제들, 그죠? 아, 쟤네들은 말이야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먹고 있고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기준들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라. 내가 다 없앴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율법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희를 지배하도록 해라. 율법으로 나오지 말아라. 나에게 나와라. 이방인도 나에게 오고 유대인들도 나에게 와라. 그리고 우리 셋이서 영원한 행복과 생명 안의 기쁨으로 우리 영원히 누리자. 이것들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거죠. 그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주님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진보이고 보수라는 가치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애국 성도라는 신분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애국과 다른 사람은 이 교회에서 더 나가. 나는 진보인데 보수는 다 나가. 나는 내가 보수인데 진보는 다 나가. 만약에 그런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선포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서로가 달라도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가 되는 사랑과 화평하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렇게 서로가 극명하게 다르고 원수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그걸 드러내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달라도 나 너하고 싫어. 나 너하고 안 놀 거야. 너 나가. 나하고 틀리면 나가. 막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것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를 보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우리의 이야기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찬양하면 되지만 만약에 아직 그분이 새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야기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져 나가면 된다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굳이 끌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정치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업 이야기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한인 교회들 같은 교회를 통해서 영업의 그런 어떤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기 장사를 하려면 한 3개 정도는 교회는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3군데 정도 지역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좀 안면을 맞춰놔야 장사도 되고 하니까 교회를 한 3개씩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올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면 되는 것이죠. 16절 또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주기사 신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이 원수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가 나의 죄를 씻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나의 죄를 씻는 것만으로 끝내는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죠. 화평을 선포하셨던 것이고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미국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국 사람이 믿은 사람과 얼굴색이 똑같아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미국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한국 사람은 뭐 동양인이니까 동양인의 특징을 갖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검고 뭔가 몸이 유연하고 특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건 그대로 다 있죠. 첫 번째 출생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육신적인 차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있고 녹차 좋아하는 사람 있고 육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채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다른 것들은 다 뒤로 미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예수님이 최상위에 있고 가장 최상의 가치에 놓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나는 이상하고 낯설고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낯설고 어색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특징을 버려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제는 서로 다르지만 동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인식하라는 거.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윽든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그런 교회 안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짓게 되면 바닥을 처음에 짓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순서와 필요한 양생 과정과 시간들이 경과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건물의 구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죠? 이 순서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건물이 세워지는 건 한 방에 땅 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려 그러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자재도 공급이 돼야 되고 그죠? 일할 수 있는 일꾼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 한강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있는 모래 자체가 그 모래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모래에 뒹굴면서 쉼터로 생각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은 시멘트하고 섞여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벽을 이루고 시멘트를 바르고 해서 공간이 생겨야 우리가 그 안에서 쉴 수 있죠. 그죠? 창문이 있다 그래서 창문을 건물 안에 제대로 끼워 놓지 않고 창문만 들고서 창문이 좋아, 창문이 나에게 빛을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각자의 위치에 가 있어야 건물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특징들이 교회 안에서 잘 맞아지고 아구가 맞고 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교회로 세워져 가지고 서로가 다른 것, 창문도 있고 계단도 있고 나무문도 있고 쇠파이프도 있고 이런 재료들이 각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되면 더 능력 있고 필요한 공간들을 제공한다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배우려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요. 설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있어도 안 됩니다.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있어도 안 되고, 그죠? 뭔가 다 다 섬기고 싶은 사람만 있어도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골격을 맞추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죠? 교회에 나와야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예배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것은 사실 합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그것들의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과 그런 분들에게 기능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이 시대의 새로운 혁명적인 예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까지 있다면 뭔가 제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 우리가 이미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신분과 출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신분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신분과 부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이야. 여러분보다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그죠?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서 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에 세워져가는 교회라서 그 규모와 그 목적과 그 과정을 잘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 교회에 참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